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모든 여름 사역을 바치고 함께 사역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또한 찬양과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저렇게 잘 성장하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이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것은요,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기 어려운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풍같이 천둥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두운 밤을 지켜가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한 전도사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직장 때문에 광양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 어느 젊은 아빠를 만났습니다. 어린 자녀에 맞는 교회를 마침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인 줄 잘 몰랐어요, 그분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예배도 좋습니다. 부모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 입에서 우리 교회 학교 자랑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찾고 있고 아이들을 믿고 말씀 익힐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찾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학교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고 특별히 여름 사역에 수고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제가 이렇게 사역 발표회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 안에 갑자기 부담이 확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우리 또 잘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그런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일들과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우리는 성경의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 속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이고, 기적은 기적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 속에선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불신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두 자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머무르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고요. 그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실 때 나사로가 아팠다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을 텐데 하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이 걸어서 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다니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고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나사로는 병이 심해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속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야속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편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쳤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였으면 아마 마르다가 생각하는 시간에 도착하였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웠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조금만 더 예수님이 일찍 알게 하셨으면, 그때 고쳐 주셨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제일 힘들 때 누가 생각나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일 야속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때 왜 알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요, 기적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한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4가지가 병을 고치는 기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기만 바라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의 눈에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아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4가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면 그 병의 중함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엔 병이 38년 된 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병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병의 기간을 보더라도, 병의 중함을 보더라도 점점 더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병이 심할수록 고칠 가능성은 점점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심해질수록, 고칠 희망이 약해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신하의 아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주고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때로는 말씀으로만, 때로는 직접 찾아오셔서, 때로는 안수하여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 아무 소망이 사라진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신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나사로의 기적 이후에는 더 다른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을 요한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해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은요 11장부터는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알았던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인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성경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14장에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 열매 맺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18장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1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아멘. 저는 이 마르다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시험을 비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병들었나이다, 우리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왜요? 예수님이 병을 보셔야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 수 있습니까? 근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은요, 병의 중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바로 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온 이 병을 통해서 마르다는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련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 부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세 가지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급히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주님의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체하심을 우리는 주님의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재와 주님의 지체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동 지방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게 되면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3일장을 치르지만 이튿날 바로 이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나흘이라는 날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영혼이 언제 그 육체를 떠나가게 되느냐, 그것을 3일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3일 동안은 그 육체가 계속 경직이 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경직됐던 게 풀리면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요, 3일 동안은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됐을 때 얼굴이 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그 3일 동안은 영혼이 있지만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게 되면 이제 영혼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어서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자요, 마르다가 실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어떤 믿음이에요? 너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니? 무덤을 막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셔왔던 마르다가 이번에는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나흘이면요 끝난 거예요. 내 오빠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덤에 돌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던 것까지는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나사로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1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무덤의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주저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르다의 삶이 지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마르다는 고백했잖아요. 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덤 문 앞에서 먼저 깨어나야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나사로보다 먼저 깨어나야 하는 자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무덤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붙잡고 마르다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의 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마르다의 삶과 연결이 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는 주님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나의 문제 따로, 나의 질병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의 연결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연결하였을까요? 사실 이 마르다는요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마르다는 절망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르다가 통과하였던 이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비로소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가족, 진로, 문제, 질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열 수 없는 그 무덤의 문을 열라. 내가 그곳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역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절망과 고난의 문제가 도리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복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